이 아침 저와 여러분 중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저 서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장 안에는 바로 따라서 하늘 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줍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는 그 사다리 위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고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내리락 할 때는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가는 사다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선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해서 40일 기점 부활절 때까지 총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일로는 첫 번째 지키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에요. 사순절을 서양 사회는 어떻게 지키냐? 남미나 저런 데에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사순절 주간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 사순절 동안에 술을 안 먹고 음식을 금식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콜릿들을 난 좋아하는데 40일 동안은 초콜릿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순절 동안은 인터넷 내가 좀 안 하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40일 시작되기 전에 시큰 먹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40일 시작되기 전에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막 엄청난 축제가 펼쳐집니다.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술도 시큰 먹고 뭐도 시큰하고 왜냐하면 40일 시작되면은 못 먹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본질적으로 왜곡된 모습들이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건한 삶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순절 동안에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진리예요. 이미 이루어진 진리가 우리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집례하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업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그때 그 예배에서 아버지가 집례하는 예배에서 꼬바리에서 가지고 그냥 따라서 그냥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양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나타난 주님 앞에 그가 드릴 예물이 없어서 기름 한 병,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여정에 여비로서라고 기름 한 병 준 거 있는데 그것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그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예배가 이 40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속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뭐가 이어진다고요? 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러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형님 에서와 재산권 분쟁 다툼을 했는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툼이 친척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산 상속할 때 되면 부모가 자식이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나발 웃더만. 네, 그렇더만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야곱이 지나왔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형 에서를 속인 데 대한 죄책감도 있고 아버지를 속인 데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자기는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터덜터덜 낙심한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신 주님을 그 야곱이 영접하고 맞아들였습니다. 푹신한 베개도 없습니다. 돌 하나 갖다 놓고 그 돌을 베개 삼고서 그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방법은 바로 꿈이었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꿈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꾸고 싶어서 꿉니까? 꾸어집니까? 꾸어지잖아요. 꿈은 꾸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꿈을 꿔야지 작심 기도하고서 꿈꿉니까?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겁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꿈을 잠재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찾아내는 데 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뜻들을 나타내실 때 많은 경우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은 개꿈이에요?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꿈은 성령이 우리에게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꿈은 어떤 내용이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꿈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림 하나를 제가 인쇄해 넣어놨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에요. 야곱이 꿈꾼 내용들입니다. 그림이에요. 돌을 베고서 베개 삼고서 자고 있는데 꿈에 봤더니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늘 날아가는 사닥다리가 땅을 놓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절박함과 그것 가지고서 가장 실험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요 낙심에 지쳤을 때 그 고비에서 하늘까지 쭉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다리가 놓여진 사람들은요 그거 죽을 때 그거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사닥다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네, 가까이에 성동희 목사님 심었던 교회 이름 뭐죠? 모량교회 출신의 안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포항도 목회하시고 계셔요. 지난 주간에 같이 이제 서울에 우리 아들 졸업식이 있어 같이 졸업식을 아들 그쪽 집 아들도 졸업하고 해서 같이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갔다 오늘 그 모량을 지나가면서 간정을 이제 쭉 가시더라고요. 같이 차를 타고 내가 옛날 자기 동네를 지나가면서 간정을 이렇게 쭉 가시는데 아버지가 사과밭을 하시다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땅은 남아있는데 농협에 진 부채가 상당한 부채가 되었다는 거예요. 농협 부채가 상당한 부채가 되었는데 그 빚을 이제 전부 다 차압에 지금 들어올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성교회 부목사님 할 때 사모님이나 둘이 손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돈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만은 정말 그 일이 해결되겠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들어옵니다. 전화가 한 통이 들어왔는데 도로공사에서 경주 역사 철도청에서 그 신경주 역을 짓는데 모량 그 동네 사람들이 철로가 지나가는 그 길이 마을을 지나가니까 철로가 좀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 자기 집보다 더 높은데 철로가 지나가니까 데모를 이리 못 지나간다 데모를 해가지고 그 철로 행선지를 바꿔야 되는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 노선을 어디로 지나가게 됐냐? 안영훈 목사님 상속받은 가수원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수원 땅을 지나가는데 가수원이 도로를 경계에 이쪽 필지가 있고 이쪽 필지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계속 이제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이쪽엔 묘목을 심어놔서 1년짜리 2년짜리 다닥다닥다닥 묘목을 심어놨는데 마치 어디로 지나갔겠습니까? 묘목 심어놓은 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나무 한 주당 보상이 나오는데 큰 나무 심어놨는 가수원으로 지나가면 보상이 적게 나올 텐데 이쪽 길로 지나가는. 그래가지고 그 가수원을 신경주 역사가 이렇게 철도청이 지나가면 철도가 지나가면서 보상을 받는데 그 받은 돈이 딱 정확하게도 농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과 함께 물려줬던 그 빚들이 다 이제 빛을 발해가지고 그 돈과 딱 맞는 돈들이 그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 가는 사다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늘 가는 사다리 있습니다. 예. 하늘 가는 사다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다리 그냥 가만히 팽쳐두면요. 가만히 팽겨주면은 우리가 죽음 넘어갈 때 천당 갈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천국 가는 사다리가 우리가 기도하면 고비고비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들고 올라가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들고 내려오는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다리를 잘 활용하면 그 사다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들이 그렇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하늘 가는 사다리를 만나고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벽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배의 내용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하니라?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범상치 않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 나오는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셔서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마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하시오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너 지켜주겠다. 내 너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동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가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다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마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안 해주시면요. 안 지켜주시면요. 평안의 집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안 해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야곱이 지금 너 말이야 형 속이고 형 아버지 속이고 이놈 회개해라 이 말씀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야곱을 그냥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앞에서 야곱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주간에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 이런 죄인이었고요. 나 이런 상처도 있고요. 나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습관 안에 너무나 많은 조건을 걸고 타이틀을 거는 것이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왜 째째하게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니?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당신이 나타나신 약속대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축복을 약속하고요.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마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족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수백 번도 저를 더 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수천 번도 저를 더 버렸을 것 같아요. 니까지 게 목사냐? 이런 소리를 저 스스로 너무나 많이 자책감이 일어나는 수많은 시간들을 저는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까? 그것은 하늘 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질 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 가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풀이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아들을 버리셨다. 그리고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는요,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일을 잘하면 수당을 더 주고 월급을 더 주고, 일 못하면 재교육을 시켜보기도 하고 감봉을 해보기도 하고, 그 정이 안 되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 이 모든 것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난 영혼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밤중에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비행기 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집사람이 비행기 타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말지 참 망설해져요. 그래서 다시 되질문했습니다. 너 하나님 만나고 싶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밤새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여러분, 비행기 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 만나게 해줄까?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킹스 퀴즈라는 그 길을 보냈어요. 그 길 보냈는데 3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모여서 선교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나가서 2주간 동안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면서 현지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그램. 가는 애들도 은혜 받고 그 가서는 선교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 수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역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보냈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제 2달치 사례비를 때려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선교실을 갔다가 2주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2주간 동안 그놈 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아들 녀석 만나면 하고 싶은 놀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아들놈 꽃차 잡아보면서 이놈 꽃차 맞아보자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는 그놈 왔을 때 이 녀석 봐라, 꽃이 많이 큰다 보자, 꽃이 한번 만져보자, 바지를 훌쩍 내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래요. 아버지 하지 마세요 이럽디다. 근데요, 그 아버지 하지 마세요 그 말 안에 성령의 능력이 확 실려서 확 밀려오는데 몸이 움찔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와, 내 아들 아이네. 하나님의 아들 됐군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아이의 영혼 안에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춘기 지나갈 때 야동보다 걸려서 나한테 두들 맞기도 하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는 똑같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버럭버럭 화를 낼 때는, 성질 부릴 때는, 땡깡 부릴 때는 여지없이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이하고 함께 기도한다든지 뭐 하면은 그 아이의 안에 늘 성령이 함께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놈이 지난주에 신대원을 졸업하고요, 서울의 영락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제 길을 이어서 제 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고 계십니다. 더러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고 손목을 잡고서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에게 때로는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하늘 가는 사람들이 놓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이 사순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놓여져 있습니까? 하늘 가는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뭐 하지 않으면 겁이 있어야 먹지 그랬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떠먹어야 자기의 것이 되듯이 복음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그 사닥다리는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활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목사님만 풀어진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죽음 넘어서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질병을 치료하신 역사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이고 재정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삶의 모든 길들 속에 막힌 것들을 뚫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고 깊은 기도의 세계 안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당 가는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다리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풍성도 부족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확신도 부족한 오늘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보혈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 날아가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미 주의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영혼 속에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